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글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끝내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실패와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을 때 절망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점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쉽게 절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샘솟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셔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놋뱀을 쳐다보게 될 때 모든 상처와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이 전개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시험과 시련은, 안 좋은 일은 겹쳐 오는 것일까? 실패는 실패의 연속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그냥 겹쳐서 오는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 끝났다, 되는 일이 없다, 절망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일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때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부르지 아니했던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우리가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특히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껄핏하면 오 마이 갓, 영어 히어링이 잘 안 돼도 이 말만큼 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오 마이 갓, 언제 오 마이 갓 하든가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비행기가 곤두박질하고 추락하는 순간에는요, 기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 마이 갓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열에 열이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은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신론자들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늘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공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쟁 시 방공호 속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무신론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이제 금세라도 폭탄이 투하되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있는 곳이 풍지박살이 나볼 것만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되면은요, 전부 다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다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더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경험하거나 보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아니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럼 다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들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과정에서 최대의 위기는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되는 그런 최대의 기회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가능한 거죠. 절대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절대 소망을 갖도록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소망은 역설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안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실상은 뭐 소망 같은 거 가질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처해 있었을 때에, 아니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실상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절실해지는 거예요.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한 일,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자살자의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 국민 1인당 소득이 많아지고 이럴수록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여건이 좋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절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랑은 함께 고생하며 어렵게 사는 중에 오히려 진해진다. 배부르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사랑이 변질되기 쉽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유가 있고 삶이 평안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별 궁상을 다 떨게 되는 인간들의 모습, 한마디로 배부른 장난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는 모습들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내 삶의 현주소라고 했을 때는요, 웬만하면 그냥 참을 수 있고 참고 넘어가지만, 삶이 부유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서 쌈박질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역설적이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강한 소망을 갖게 되고 역경 속에서 오히려 이 소망이 순수해지더라. 믿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기대할 것이 못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끊어버려야 거기에 진실된 소망이라는 게 남게 된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단이 없이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이 인내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환난 없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슬픈 일들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이영호 집사가 중앙교회 주부를 가져다 주어서 보니까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 연로하신 이 권사님 또 소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더 사셔야 될 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쩍 가셨다라는 생각. 가족들은 어떠할까? 가족들의 슬픔은 어떨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역경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보면은요, 나쁜 사람들,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불의와 권모 실수에 능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듯 여겨지는 삶 가운데서 참 낙심하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수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영어로는 아이삭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이 이삭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죠? 웃음. 아들을 얻고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이라는 열매로 선물로 주어졌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갖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망 또한 어때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 웃음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평강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에이레네, 아니면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그냥 배에 차고 넘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저 고물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어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험한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셨을 때에 이 파도가 즉시 잠잠해져 버렸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건만 제자들은 경랑이 타고 가는 배를 덮쳐버릴 것만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그걸 믿지 못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아니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경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험한 풍파가 우리의 삶을 그냥 덮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구주 예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의 길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동유럽 한번 다녀오게 되었을 때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그 죽음을 앞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낙서해 놓은 것들, 그 낙서 중에 손톱을 가지고서 이렇게 글귀를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유명한 낙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믿노라.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당장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그들만의 믿음이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도 이런 믿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해할 때에 거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아니 나의 믿음을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두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받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진실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의 목표와 그리고 대상이 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나도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소망은 저 높은 곳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형편 처지가 혹시 절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되는 일이 없고 나는 현재 실패자라고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며 우리로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